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옥으로 가셨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이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이 본능적으로 이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 또한 이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모퉁이 돌 되심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19절을 읽어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에 있어서 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 이 옥에 가셨다라는 것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토대로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옥 강화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는 교리가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옥이라는 곳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신과 함께인가요? 영화? 거기에 보면은 망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망자들이 누구는 이렇게 그 재판을 통해서 다시 환생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재판 가운데 그 지옥에서 평생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는 그런 이 망자들이 모이는 이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교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톨릭이 이 연옥 교리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바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통해,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에 보면은 이 연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헌금함 같은 건데요. 이 헌금함에다가 이 성전에서 쓰는 이 동전을 넣게 되면은 동전이 아래 탁 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동전이 튀어져 오르죠. 다시 말해 이 연옥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이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전이 땅에 떨어져서 딱 튀어 오르는 만큼 그 연옥에 갇힌 사람이 이 천국으로 그만큼 튀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이나 이 연옥교리 그리고 이 면죄부를 통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나 이 연옥교리는 성경적으로 이 타당하지 않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19절을 이 두 가지 견해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기 이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으로 계셨죠.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으로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 영의 모습으로 이 노아를 통하여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해서 이 노아 시대의 경고를 거부했던 영들에게까지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타당한 견해로 신학자들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20절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노아의 방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 방주를 아주 거대하게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볍게 여겼으며 이 방주를 건설하고 있는 이 노아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이 모든 샘이 터지더라도 이 하루 만에 온 세상이 잠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밖에 없음을, 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극히 적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읽어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할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의 상징이 세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지만 이 노아와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가 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세례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세례를 주는 사람과 또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됨을 따라 이 부활하게 됨을 이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는 이 불의한 삶을, 그의 그 불의했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읽어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삼위일체 대신 그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받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한, 때로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에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과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디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밝혀주시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구원의 완성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아버지 낭망하고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소망이시오 천국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천국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또한 아버지 감사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 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